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첫 번째 재앙인 7인의 재앙 가운데 4개의 인이 떼어지는 장면에 대한 묘사를 또 그 의미들에 담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재앙인 7인의 재앙은 앞선 4개의 인이 떼어지는 장면과 그 뒤에 3개의 인이 떼어지는 장면으로 크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4개의 인이 떼어진 이후에 요한 사도에게 목도된 4가지 세계의 말을 탄 자들에 대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의 재앙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재앙들이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확실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과 또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의 모습들을 통하여서도 이미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으신 말세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으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위협들 속에서 눈뜬 장님과 같이 그것을 두 눈으로 보고 몸소 겪으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삶의 시간들과 기회들을 헛되이 오용하고 남용하며 살아가거나 애써 모른 척하며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목독케 하여 주시는 재앙들을 직시하며 매일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귀하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선용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이제 4개의 인이 다 떼어지고 난 이후에 5번째 인을 떼신 이후 벌어진 일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충분히 그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앞서 4번째 인까지 떼어지고 난 이후의 일들과 오늘 말씀에서의 5번째 인을 떼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그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인을 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직접적인 재앙과 관계된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5번째 인이 떼어진 이후에 일어난 일은 그러한 재앙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가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말세의 때의 모든 시간들이 다 재앙으로만 점철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아무리 말세의 때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들 가운데는 이 땅에 재앙이 유보되고 지연되는 시기 또한 엄연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1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 유보됨의 시기는 한시적이고 제한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평안과 잠잠함의 때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잠시 동안의 잠잠함이 허락되었을 때 그 시기가 영원할 것만 같이 여기며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 그 시간들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또 다시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는 그 재앙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시간들로 주어진 잠잠함의 때를 선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적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계시록 1장 2절과 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표현으로서 이는 요한 사도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증거할 때 사용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계시록 1장 2절에 기록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를 통해 바르게 목도한 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목도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 자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냥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나타내 보이신 메시아 되심의 증거를 목도한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로 그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의미와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증거들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된 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바와 같이 그들의 삶을 그들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들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순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제단 아래에 서 있었던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는 제단 위에 대한 기록은 비교적 많이 있지만 제단 아래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레위기 4장 7절에 기록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제단 아래에는 희생 제물의 피가 흥건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단 아래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흘린 순교의 피가 희생 제물의 피와 같이 귀하고 가치 있는 피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바로 희생 제물의 희생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를 화목케 하여 주는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제단 아래에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임하기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한 사도가 목도한 이 장면에 대한 묘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원을 들으시며 이 땅의 심판과 재앙을 유보하실 그 시기가 그리 오래 길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의 탄원을 오래도록 외면하시고 오래도록 참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하나님 백성들의 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신들의 원한을 갚아달라, 복수를 해달라 라고 하는 의미의 탄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와 같은 원한을 갚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닌 하늘과 대조되는 의미로서의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그들의 희생과 헌신과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이 땅에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어줬던 그 순교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속히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히 구속의 역사를 맞춰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며 멸시하는 그러한 자들을 속히 심판하여 달라라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주를 믿는 자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목도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이 시기 속에서도 늘 재앙만 가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이 유보된 때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 앞에서의 그 거룩한 제단 아래에서는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귀한 백성들의 탄원에 그리 오래 잠잠하지는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록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다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잠시 유보되겠지만 그 날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증거들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구원의 충만한 수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삶을 순결한 제물의 피와 같이 제단 아래에 뿌리며 그 피가 그 제단 아래에 뿌려지는 그와 같은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매일매일의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다가 훗날 우리 또한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그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탄원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